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은 5장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은 나사렛이었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로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많아지니까 막 밀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같은 날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배를 타셔서 군중하고 좀 떨어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광경만 읽고서는 이때 당시의 상을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교훈을 한 가지 주셨는데 오늘 이 교훈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사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족보가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이 사실은 아담한테서부터 시작해야죠. 아담한테서부터. 네. 그죠? 근데 다 생략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결국 누구까지 낳게 됐어요? 예수님까지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뭐와 같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자, 우리 별은 언제는 볼 수 없어요? 낮에는 볼 수 없죠. 낮에는 별은 볼 수 없어요. 낮에는 바닷가에 가면은 뭐는 볼 수 있어요? 모래는 볼 수 있죠. 이 예수님과의 이 사건이 왜 바닷가에서 이루어졌는가? 물론 바닷가, 완전히 가는 아닙니다만은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가 같게 많게 해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에게 하신 약속은 아닙니다. 누구도요? 베드로도 이 바다에서 지금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의 상태,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성경에는 마음의 상태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좀 보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구속의 역사 688페이지. 자, 오른쪽 단에 밑에서 두 번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에 있었다? 낙심해 있었다. 네. 이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낙심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왜 낙심해 있었는가? 자,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는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요? 그야 모르죠, 뭐. 그야 뭐,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으면 한두 마리는 잡았을 텐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낭망하고, 안 좋은 슬픈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던졌을 때 고기가 안 잡혔을까요? 예수님이 어부들, 특히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어부가 맨날 한숨이나 푹푹 쉬고 이러면 사람들이 낚이겠어요? 안 낚이겠어요? 안 낚이죠. 당연히 안 낚이죠. 자, 봅시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미래가 좋은 미래가 보여요? 안 좋은 미래가 보여요? 안 좋은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질 않아요. 장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질 않아요. 왜?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지금 이 바닷가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전도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이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다 안 좋아.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건 또 뭐야?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어젯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이건 뭐 희망적인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날도 뭐예요? 낭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내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과학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래요. 밤에 고기가 잘 잡히지 낮에는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자, 가망이 없다는 게 뭐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게 가능성. 자기가 볼 때 그것은 절망적이야. 바보짓이야. 대낮에 그물 던지는 것은. 근데 그 바보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바보짓이야. 바보짓.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자, 그 다음에 또 시몬 혼자만 던진 게 아니야. 누가? 야곱과 요한. 아니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같이 던진 거예요. 둘이서 던진 거예요. 둘이서. 자, 첫째, 말씀에 순종했다. 둘째, 협력해서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협력해서 순종.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벌어진 거죠. 정말 기적이. 그냥 조금 잡힌 것도 아니야. 이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야곱과 요한에게 예.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들였을 때 두 배는 너무 많이 실어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자, 한 문단 더 내려와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말로는 뭐라고요?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해놓고서는 뭐예요? 자신은 그분에게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 죄송하니까. 자, 이것은 언행이 불일치한 행동입니다. 말로는 뭐라고 말하고?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행동은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행이 일치하는 행동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언행이 일치하는 행동을 하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교훈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었을 때도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행이 불일치한 행동이 또 벌어졌었어요. 그죠?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겠다. 그러고 안 가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가고. 여러분, 우리는 언행이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자,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말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실천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말로는 나를 떠나소서 해놓고서는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붙들어야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네. 행동은 자기의 실제.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이 이적 자체는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다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건 보여줬어요. 왜?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단숨에 고기를 잡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불러 모아주시고 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을 얻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분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못 깨달아요? 왜 이걸 못 깨달아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 수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하고는 너무 천지차가 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내가 뭐예요? 말을 붙일 수도 없고 감히 내가 손을 내밀 수도 없는 분이라는 그런 고귀하고 그렇게 순결한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걸 깨달아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못 깨달지. 그걸 깨달으면 말은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한 그대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행동은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절실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베드로만 느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이사야 1장에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보여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한가 봅시다. 자,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자,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한히 거룩할수록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내 죄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렇게 죄인같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너무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누구를 여태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너무나 착하고 자기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일도 없죠. 그런데 죄인은요, 세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히 고개를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너무나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자,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이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이 저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을 뭐 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그 전에는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어도. 왜요? 자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룩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 자아를 아직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한 베드로가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저주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절대로. 왜? 한번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애통함과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과 뭐 되는 것이 제일 싫었다 그랬어요. 단절되는 것을 단절되는 것을 베드로는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발 씻겨줄 때도 뭐라고 얘기하니까는 온몸을 씻겨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 들으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벌쩍 났죠. 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발을 씻길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내 예의범절상 이것은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0장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누가 이해하고 누가 깨달을 수 있는 기적? 베드로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적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종사해온 이 사업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서 나는 업으로서 자신이 있다 없다?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만큼은 자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이 실패한 일을 성공을 시켜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너는 성공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네가 했던 일도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신뢰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자아를 신뢰합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신뢰하지 내가 못하는 일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 해왔던 일,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까지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봅시다. 시대의 소망. 자, 249페이지, 구속의 역사 689페이지. 자, 오른쪽 단의 밑에서 두 번째,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마찬가지인가 봅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우리의 사업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하기 쉽다. 그래서 일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그분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동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독려해야 돼요. 독려. 고무시켜줘야 돼요. 반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낙담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낙담시켜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낙담시킵니까? 내가 낙담이 되니까 내가 나오는 말이, 내가 나오는 행동이 뭐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낙담을 시킬 수밖에 없죠. 내가 행복해야지 내 행복이 전달이 되는데, 내가 불행한데, 내가 낙담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마를 끼쳐야 돼요. 어떤 가마를 끼쳐야 돼요?
예수님의 가마를 끼쳐야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마. 그럼 예수님의 가마가 뭐예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하면 안 돼요? 낙담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슬픈 밤이었고 불신의 밤이었고 그죠? 수고하고 피곤한 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밖에 안 나가요? 불신, 불평, 낙심, 낭망 이런 거밖에 안 나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뭐하게 돼야 돼요?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이적이 제자들에게 전하여준 보다 의미심장한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한데요. 즉,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그죠?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당신의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당신의 종들로 어떤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하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만 낚아요? 고기나 낚아. 근데 고기도 못 낚을 때가 있어. 그죠? 오늘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분의 사업에 바쳐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지적 교약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사렛의 예수와 동역자가 되려면 나사렛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예수님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맞추려면 자신의 그 높은 수준을 낮춰야죠.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 그러나 이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하고 수준이 같아. 그러니까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좀 더 봅시다. 왜 쉬운 게 아닌가?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다. 그들은 뭐 하기를 싫어해요? 배우기를 싫어해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근데 베드로는요. 배울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울 마음이 있어요. 자, 봅시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자아를 불신해야 됩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도끼에는 발등이 안 찍힐까요? 조심하니까 안 찍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세게 치고 믿기 때문에 그냥 위험한 데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발등도 찍히죠. 자,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는 절대 발등에 도끼가 안 찍힙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자, 그래서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뭐라고요? 자아를 보시는 것이다. Not I. 그 다음에 뭐예요?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의 반복되어야 할 교훈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여러분, 우리가 성화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를 불신하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품성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를 불신해. 내가 할게. 내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자, 그 다음.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뭐와? 유전과 그릇된 간습들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요? 이렇게 유전과 그릇된 관습이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또? 이걸 버리는 일을 또 해야 돼요.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네,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운 지식을 버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배웠던 모든 것들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늘나라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불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받아들이는 건요, 순간입니다. 순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엘렌 G 화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하고 계시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셔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 마음 문 앞에 뭐가 쌓여있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들, 쓰레기들이 가득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방해물을 먼저 치워야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자,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유전과 그릇된 관습. 윌리엄 밀러가 왜 재림운동에 실패했어요? 예언을 잘못 해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못 해석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그 다니엘 8장 14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가 뭘 거절하게 됐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안식일을 거절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계속 지켜왔던 일요일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는 안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매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개혁자들을 불러내시고 매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신앙을 회복할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셨어요. 지금도 유대 시대에 누구를 불러내고 계세요? 당신의 제자, 개혁자들을 불러내고 계시죠. 그들은 뭐에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뭐에 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당시의 유전과 당시의 관습, 말씀에 기초해야지. 유전과 관습에 기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뭐 될 수 없다?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질이 있지만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성경 연구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 박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생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왼쪽 단 구속의 역사 690페이지, 시대소문 250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최고의 교육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뭐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까?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도는 뭐예요? 마음과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활력을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파김치라는 소리 들어봤죠? 사람들이 아침에는 쌩쌩하게 나갔는데 저녁 때는 뭐가 돼서 들어와요? 완전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파김치 된 사람들을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활력을. 응? 자, 그런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다? 생명뿐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한 모든 생명의 추진력을 흘러보낸 그 거룩한 생명과 3년간 동안 접촉하였던 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던가. 모든 동료들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라? 은혜라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요한이 만난 예수. 여러분, 막 피곤하고 막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꿀물을 한 잔 딱 먹어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눈이 떠진다 그러죠? 눈이.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도 이날 눈이 떠진 거예요. 내 평상시의 생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보고 앞으로 내 장래를 볼 때, 야,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을 밤새도록 하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국물을 한번 던졌는데 고기가 확 잡히는 거 보니까 눈이 떠지네, 눈이 떠졌어, 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알아라. 자, 우리 좀 더 읽어보세요. 이번에 성경으로 가서. 자, 우리 아까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6절. 그러한즉 고기를 예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말했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뭐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우리가 눈이 한번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요? 쫓기는 쫓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도 후회가 하나도 되질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쫓. 근데 이 일은 누구만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예수님을 뭐로? 영과 영혼이 접촉했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다녔는데 신학 지식은 배웠는데 뭐를 못 배웠어요? 예수를 못 배운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뭐가 변화가 안 됐어요? 품성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지식은 많아. 근데 뭐가 변화가 안 돼요? 품성이. 그러면 신학교를 어떻게 다닌 거예요? 지식 공부하러 다닌 거예요. 지식 공부. 교회를 뭐로 다닌 거예요? 지식 배우러 다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또 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우리는 그 생명과 접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런 책상이나 접촉하고 이런 거랑 접촉해가지고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랑 접촉하고? 살아있는 식물들과 접촉하고, 살아있는 동물들과 접촉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동료 인간들과 접촉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을 영접하는 것. 자, 우리 봅시다. 251페이지. 시대의 소망 251페이지. 구속의 역사 690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당신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자, 그 방법이 뭐냐?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의 활기를 줄 것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발전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하게 된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서 그분을 닮게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또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짐으로. 자신이 예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결을 통하여 그는 더욱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며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의의 태양에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봉사하는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봉사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와서요. 시대의 소망 250페이지, 구속의 역사 690페이지, 251이라고 쓴 데서 하나, 두 번째 줄 위에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은 봉사를 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이걸 언제 보여주실까요? 늦은 비 때에. 무제한적인 능력이 주어진 거죠. 무제한적인 능력.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할 여지를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없는 사람. 통로가 된 사람.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제한 없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한 없이. 아멘. 무제한.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자도 낫게 하고, 이 사람에게는 금할 것이 없어요. 능력이 나갑니다. 오늘 우리 그런 능력을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하여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아멘.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뭘 봐야 됩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신 그 이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적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적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적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적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이 안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